9월 한 달을 사랑과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10월의 첫 주일에도 변함없이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셨음에도 우리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뜻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속죄하시는 은총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결실과 추수의 계절에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해 주옵소서. 종력 전도의 달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관계성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진과 해일로 인해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십자가 사랑을 덮으사 하늘의 소망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 나누지 않던 이야기를 나누며 가보지 않던 길을 걷고 있는 이 민족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조국의 형편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요동치는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끝을 모른 채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광림재단을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신사도적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재단,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구와 기관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세상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낸 요셉 같은 세대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교회 영성을 위해 섬기게 될 광림수도원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연이어 세워질 블라디보스톡, 몽골, 베트남 선교센터를 통해서 땅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펼치실 때 그 거룩한 사명 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림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더하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모든 형제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본당에 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유되어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대 임금이 된 여호사밧은 앞서 아사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절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였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과 번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유다의 부강함과 번성함은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간교한 계략에 빠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의 관계가 됩니다.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할 때에 아합이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길르알 라못을 치는데 함께하자고 권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여호사밧, 아합의 이러한 제의에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물어보자고 말하자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길르알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북이스라엘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하나같이 길르알 라못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만은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질 겁니다, 패할 겁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런 미가야 선지자를 오게 가둡니다. 아합 왕과의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은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갔지만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로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유다에 돌아온 여호사밧, 유다의 선지자인 예후에게 크게 책망을 받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다에 흩어졌던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의 운동과 더불어 사회개혁의 운동을 이끌며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미온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 유다를 쳐들러 옵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도무지 유대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 길르알 라못을 치는 바람에 군사력이 쇠진됐고 나라의 국력이 이미 쇠진되어 있는 상태에 모압과 암몬과 미온의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하나님의 낯을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금식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유다는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싸움만이 전쟁입니까?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전쟁은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내 육신의 영이 싸우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라고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늘 싸우는 육신의 전쟁터, 그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에 상징적으로 용사, 군사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 다시 말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승자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면 패배자요, 패배자는 곧 죽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대상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것들의 죄의 모습들, 악한 유혹들, 우리 안에 쇠약하고 심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말합니다. 너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에, 그리고 근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우리의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대하게 당당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엄청난 연합군의 침공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도우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펴십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자요, 이런 자의 종국은 패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소의 법칙을 아시는지요? 시소를 타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한 편이 내려가면 다른 한 편은 반드시 올라가지요. 다른 한 편이 반대로 올라가면 다른 한 편은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교묘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올려주시지만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올라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겸허한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감당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이루어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요. 교만할 때 하나님 내리시지 않습니까? 사울 보십시오.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홍조빛을 띠시며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잘났고 자신의 위대함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울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트리니티 성속 공부를 하면서 사사기의 기드온의 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저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압제를 당하는지, 보통 밀을 타작하려고 하면 넓은 마당에다가 마차나 말 발굽으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뺏어갈까봐 기드온이 어디다 타작하냐,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놓고 타작합니다. 그때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셔서 저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게 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나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계시함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깁니다. 근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감춰놓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발단이 됐지요. 그 후에 기드온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무려 아이를 몇 명 됐느냐, 아들을 70명 둡니다.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다시 편만해지고 곳곳의 산에 산당이 세워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더 나아가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을 본문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낮추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닥쳐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 안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과 아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은 여호사밧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 유다의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게 될 때에 친밀함이 일어나고 공유성이 있을 때에 거기에 친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친밀함을 느낍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관계성 속에 친밀함을 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산다고 부부가 친밀감 느낍니까? 아니지요. 경험을 공유해야 되지요. 생각을 공유해야 되지요. 감정이 공유될 때 거기에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공유함이 있어야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이런 서로의 공유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친밀함의 역사가 있고 그 친밀함 속에 드려지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친밀함을 쌓는 데에 다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사명자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뭐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요?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한 것이 뭡니까? 함께 걸으신 겁니다. 바닷가를 걸으시고 산길을 걸으시고 들길을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의 초청장은 뭡니까? 나 따라오너라. 같이 걷자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얘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게 순종하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의 초청은 야 나와 함께 좀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걷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에 친밀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친밀함 통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와 걷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내 마음대로 뛰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어느 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죠. 걸을 수 있어야죠.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약 가는 10km의 길을 여정을 예수님이 함께 걷지 않습니까? 함께 걷는 건요 쉽고 간단해. 돈 안 들어요. 예수와 함께 걷는 게 돈 듣습니까? 돈 안 들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친밀함을 누리는 제자들의 삶 보십시오. 함께 먹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일입니다.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고 밥 먹는데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숟가락 뜨는데 젓가락 뜨는데 기술 필요합니까? 제각기 다르게 젓가락질 하지만은 다 음식 집어 드십니다. 눈 감고도 드시지 않습니까? 눈 감았다고 밥이 딴 데로 가십니까? 아니요,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먹는 거 쉬운 겁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유명한 식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인 주의 만찬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지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그러므로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정화되고 저 2000년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보혈이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는 유카리스트 역사가 있어야죠. 거기에 친밀함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함께 배우셨습니다. 서로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쉬었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년은 365일이고 여러분 이 당시에도 휴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휴가를 빼면 약 340일이고 하루에 10시간씩 함께 있었다. 10시간씩 340일에 3년을 더하면 무려 몇 시간이냐? 무려 1200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저널리스트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아웃라이어 책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바이올린 연주든지 컴퓨터 그래핑이라든지 외과의 수술이든지 야구의 커브볼을 자기의 정말로 숙달된 지경에 올려고 하면 몇 시간을 보냐? 1만 시간 보내야 된다. 10,000시간.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가 복음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으로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나가 전하는 자 됐고 증거하는 자 됐고, 어디서부터요? 긴밀한 관계, 친밀성 있게 될 때예요. 그거 없이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겁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갑자기 닥치는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이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왕이 된 저부터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산당을 폐지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이야,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문제와 사건 앞에 떡 됐을 때에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자신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저 멍해와 흉악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요. 이거 없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때에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는 인생. 그러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끈 놓지 마세요. 함께 좀 걸으세요. 함께 잡수시고요, 함께 말씀을 배우시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의 역사가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끝으로 믿음 안에서 긴장감을 풀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본문 20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유다가 벌이는 전쟁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의 의미는 몇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교훈은, 영적인 의미는 전쟁을 통하여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 심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악을 심판케 하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전쟁,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의미입니다. 기도원의 얘기 한번 다시 봐보시죠.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뭐 신식의 최첨단의 과학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만 해도 뭐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접전하여 피비린내 나고 죽고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행한 전쟁은 기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한 거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유명한 이 말을 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골리앗을 심판하시고 이걸 통하여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사건과 문제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선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 설 때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사는 고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외친 겁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받았으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에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문제와 사건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라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겁니다. 그 넓은 농장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비를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봐도 청청하고 저녁에 나가봐도 구름 한 점이 없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만. 농사꾼 가운데, 짓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비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저녁마다 모였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떡하니 서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 하나님 절대로 비 안 내려주십니다. 아니, 목사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했으면 격려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떡까지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봤자 여러분 보니까 비 안 주십니다. 교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회중 속에서 목사가 왜 저런 얘기한대? 목사가 왜 저런 얘기한대? 웅성웅성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산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우산 안 가져오대? 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왜 우산을 안 가져오니? 그래, 하나님 안 주시지. 그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은 한 주간 더 기도회를 연장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우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기적같이 비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두렵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마음 가지고 섭니까? 100점 100패.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하나도 그러기에 아무런 믿음 없이 기량식이에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니까 그 삶의 실패와 좌절과 나중에 뭐 방임에 인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믿음 앞에서 믿음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담대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겸손한 자 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쉬며 함께 가사한 인생 되십시다. 거기에 친밀함에 그 친밀함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와 사건 앞에 서는 자 될 때에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닥치는 삶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므로 주의 놀라운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자로 사건과 문제 앞에 서는 자 되어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